우리가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같은 시간을 그만큼 많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보낸 기억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과 공존한 기억은 그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또한 그 기억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가는 데 소중한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기억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 속에 참 언제나 좋은 기억만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그런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기억이 오래 남습니까? 부정적인 기억이 오래 남습니까? 부정적인 기억이 오래 남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긍정적인 기억이 오래 남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기억이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기억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부정적인 기억을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그대로 남겨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기억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데 귀한 디딤돌로 잡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정적인 기억 쪽에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부정적인 기억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이 부정적인 기억을 살았던 이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살았던 그 가정 안에서의 기억은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늘 언제나 긴장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었고 어려웠던 기억만 존재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던 곳은 어디였냐면은 외할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4명입니다. 첫째 어머니,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 넷째 어머니, 4명이라는 어머니가 존재했고, 그 어머니가 서로 경쟁하는 것들을 이 요셉은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긴장을 하니까 누구도 긴장했을까요? 자식들도 긴장했겠죠. 첫째 어머니가 낳았던 그 형제들, 둘째 어머니가 낳았던 형제, 셋째 어머니가 낳았던 형제, 넷째 어머니가 낳았던 형제들 속에서도 늘 언제나 경쟁이 있었고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어떨까요? 외할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아버지의 기억은 마치 종처럼 일만 했던 그런 기억이 어린 요셉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진보다리를 싸고 야반도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반도주했을 때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7살, 6살쯤 됐을 그때였거든요. 그 어린 나이가 여러분 야반도주했었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상당히 불안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외할아버지가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또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아버지의 고향을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의 누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일을 처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는 형들을 나무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둘째 형, 셋째 형이 이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남자들을 다 참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륙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가 또다시 침묵을 합니다. 네가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겜에서 진보다리를 싸고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과정 가운데 이번에는 큰아버지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도 자기 아버지의 비겁함을 바라보게 되죠. 요셉은 큰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가족들도, 아들들도 한 번도 큰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누구만 보았느냐? 야곱만 아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앞서 나가서 큰아버지의 분노를 삼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앞장 세우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재물을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을 앞장 세우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내세우고, 그 제일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아버지의 비겁함을 바라보면서 가정에 있었던 그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속임수와 술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고향에 도착을 했어요. 고향에 도착을 해서 이 요셉이 7살 때쯤 돼서 도착을 하다가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이 형제들이 다 이제 출장을 간 거죠. 저기 멀리 가서 출장을 가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17살 날 요셉을 좋은 옷을 입혀서 출장 잘 가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덩이에 파 던졌어요. 던질 때 어떻게 던졌느냐? 옷을 다 잡아 찢으면서 던졌어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던졌다 그러면은 던졌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덩이 안에 있는 요셉이 위에를 딱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형님들의 사나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님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애를 죽여야 된다. 어떤 형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죽이면 안 된다. 또 어떤 형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를 팔아버리자. 서로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그 구덩이 속에서 위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지만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억이 요셉 머리 가운데 한없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17살 때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22년을 그곳에 살아가면서 결국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39살 때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22년 만에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기억 속에 있었던 형님들에 대한 기억은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아픈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그래요.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부분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없애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대한 그 잘못된 기억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나의 기억 속에 있었던 잘못된 기억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잘못된 죄악의 범죄함들입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했던 그런 상처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출발을 하여서 잘못된 관계와 잘못된 형편과 잘못된 상황들을 재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타난다? 복음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없애버리지 않고 그 기억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정의가 무엇인가? 구원의 정의는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아픈 나의 잘못된 기억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어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해석된 이 잘못된 나의 과거의 아픈 기억은 어떤 기억이 되는가? 미래로 가는 새로운 밑거름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과거에 혹시라도 잘못된 기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해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언제
형들을 처음 만나는가?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형들과 애굽에서 22년 만에 처음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한 9년쯤 지난 이후에, 그 9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7년 흉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흉년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다음에 39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가장 처음 찾았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은 자기의 어머니 라헬로부터 낳았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찾았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형제들을 식량을 구하러 그렇게 보냈을 때에 베냐민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도 죽게 할 수는 없다. 베냐민도 죽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베냐민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게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나머지 형들만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요셉이 처음 형님들을 보았을 때 누구를 찾았다고요? 베냐민을 찾는 거죠. 베냐민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베냐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이것이 다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형님들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되죠. 그때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베냐민이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동생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동생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감정이 있고 감가운 감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감정을 억누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은잔 시험을 해요. 형님들의 자루에 나는 돈두머니를 넣고 이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자루를 넣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보내다가 내 은잔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 그 형님들을 붙잡아서 도둑으로 몰아버리죠. 도둑으로 몰아서 그 길거리에서 보따리를 다 풀어 헤쳤더니 누구의 집에서? 베냐민의 집에서. 베냐민은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 아닙니까?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오자 형님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이 형님들을 향한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형님들이 과거에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네 탓이다 하던 그런 형님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시험을 하는 장면이 뭐다? 이 은잔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생각했던 과거의 형님들이라면 베냐민 너만 잡혀가라,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죠. 근데 형님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그 태도의 변화됨을요 한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형들이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2년 전에는 누구의 옷을 찢었어요? 요셉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은잔이 나온 베냐민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그럼 네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누구의 옷을 찢었다? 형님들 자신들의 옷을 찢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 형님들이 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베냐민만 보내지 않았어요. 과거 같으면 베냐민만 보내겠죠. 그러나 이 형님들이 찢어진 옷 그대로 옷을 다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찢어진 옷 그대로 입고 요셉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양식 얻었다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중간쯤 갔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이 형제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너 때문이야 이랬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면서 침묵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침묵으로 그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문제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4장 1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조회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유다가 변명합니까? 변명 안 합니까? 변명 안 해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이 형제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죠. 요셉을 판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팔은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팔았지만 이제는 2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얘네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누명을 쓴 베냐민을 위해서 형제들 모두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중요하면 인칭대명사가 중요해요. 유다가 말하되 누가? 우리가. 우리 무슨 설명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공동체적인 모험이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얘네들은요, 이 형제들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엄마들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도 경쟁하는 거예요. 엄마의 경쟁은 어떤 경쟁이 있을까요? 여러분 레아가 라헬 이거 경쟁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내 종인한 아들보다 뭐하다. 내 아들이 내 종인한 애보다 공부를 뭐한다. 이런 미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애 낳기 경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경쟁도 있었다? 어머니의 경쟁 때문에 아들끼리도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경쟁한 아들끼리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얘보다는 잘나야 우리 엄마가 아버지께 더 잘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왔던 형제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냐민의 범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의 죄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3장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여기 아버지는 야곱이고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갈 테니까 이 베냐민은 내 형제들과 함께 다시 아버지께 돌려보내줘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께 평생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누명을 씌운 것 아닙니까? 이 누명을 누가 대신 지겠다? 넷째 형인 유다가 대신 지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대속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지 않습니까? 이게 대속이거든요. 그 대속의 개념이 창세기 4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이 요셉 왕이시여 내 주시여 내가 베냐민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사오니 나머지 형제들은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억 속에 형님들의 이런 기억은 없었습니다. 늘 언제나 경쟁하고 늘 언제나 싸우고 집에 들어가면 침묵만 흐르고 즐거움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형제들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특별히 넷째 형인 이 유다가 이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앞에 서 있는 무릎 꿇고 있는 형제들의 옷은 어떻습니까? 다 찢어져 있어요. 찢어진 옷을 보았을 때 요셉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이 22년 전에 찢겨졌던 그 옷의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을 바라볼 때 이 요셉의 마음이, 감정이 여러분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감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장소에 있던 종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님들 앞에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고 있는 형님들 앞에 뛰어가서 한 말이 무엇이냐?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형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은잔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총리가 내려와서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통곡하는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흘린 이 눈물, 이 울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22년간 얼룩졌던 그런 감정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버림받았던 상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구덩이에서 두려운 얼굴로 마지막으로 형님을 보았던 그 형님들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형님들의 얼굴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그런 애절한 얼굴로 요셉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그런 형님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볏집단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그 꿈,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죠. 이러한 꿈을 마음에 잘 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시어서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요셉의 1차원적인 삶의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입체적으로 요셉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느냐? 울음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서 형제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결과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까 너네들도 고난받아도 잘 극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식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형제들한테 싸워갖고 큰형한테 싸워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 자식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그 자식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이거 하나님께서 너를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인신매매 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말을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결말을 내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결말을 모르는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과정을 경험했는가? 요셉이 경험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좀 진지하게 요셉을 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꿈의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눈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성경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체의 우리의 몸 중에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앞이 가로막아졌어요. 가로막아졌을 때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눈. 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몰랐는데 눈이 떠졌을 때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전혀 눈이 띄어지지 않았는데 눈이 번쩍 띄어지니 앞에 하나님의 대군이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무엇이냐면은 특별한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보여주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눈을 이야기할 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눈에서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흘러요.
그렇다면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진지한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에요. 뭔가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눈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나의 어려움들, 과거에 있었던 나의 아픔들,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뭐다? 눈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렸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이 무엇이냐? 뭐가 없다? 사망이 없어요. 뭐가 없다? 애통함이 없어요. 뭐가 없다?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경험이 되어지면은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천국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들 한번 경험해보고 살아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럼 요셉이 어떤 눈물을 흘렸는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7번 흘립니다. 성경은 왜 하필이면 7이냐? 여러분 7은요 성경상한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7번은 더 흘렸습니다. 더 흘렸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특별히 7번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7번 눈물을 기록한 거죠. 그럼 어떨 때에 요셉이 7번의 눈물을 흘렸는가? 첫 번째, 형제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 웁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을 포로로 잡았다가 베냐민 데려와라 이 얘기예요. 그때 형제들 처음 만났을 때죠. 그때 뭐 했다?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동생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는 거예요. 세 번째 눈물은 오늘 창세기 45장 2절입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울었죠. 네 번째 눈물,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베냐민과 형제들과 화해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낳았어요. 하란에서 낳았는데 베냐민은 길거리에서 낳다가 죽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낳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엄마가 죽었어. 동생 낳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동생은 누가 돌봐야 됩니까? 요셉이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애틋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눈물은요, 아버지 야곱과 만날 때 웁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 소문이 이제 애굽의 궁궐에 다 퍼진 거죠. 바로가 너 아버지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여러분 최고급 세단을 보낸 거예요. 세단 타고 다 왔어요. 와서 요셉이 앞에까지 이제 마중 나간 거죠. 아버지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울었다? 그의 목이 어긋났다. 어떻게 운 건지 알죠? 펑펑 울기 시작을 합니다. 여섯 번째 눈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웁니다. 창세기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울겠죠, 그렇죠? 울어요. 일곱 번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통해 이제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할 때 울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형들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는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꿇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저자가요, 요셉의 7번의 눈물을 딱 기록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7번일까? 요거를 여러분요, 신학자들은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 어렵습니다. 잘 들으면 됩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교차 대구 구조. 뭐냐면 수미 상관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국어 뭐 소설 같은 게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무리하고 똑같은 거 있죠. 영화도 보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장면과 마무리했을 때 그 장면이 똑같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걸 수미 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의 문학 구조를 보면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A, A-B, B-C, C-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D예요.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홀수가 되는 거죠. 가운데를 딱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모아 놓아요. 그럼 어떻게 모아 놓았느냐 한번 보세요. 첫 번째와 7번째 눈물은요, 형제들이 과거의 죄를 떠올렸을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 흘리는 눈물이죠.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 죽음 이후에 죄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흘리는 눈물이 첫 번째와 7번째의 눈물이에요. 죄와 용서에 대한 눈물이죠. 두 번째 B와 B-를 보시면은 여러분 가족과의 만남과 이별에 관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베냐민을 보았을 때, 또 누가 죽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만남과 이별에 대한 눈물이죠. 세 번째와 5번째 눈물 C와 C-는 뭐냐면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형들과 아버지 야곱에게 밝힐 때 흘리는 눈물이죠. 그럼 나머지 짝을 이루는 눈물의 주제가 다 같아요. 그러면 네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형제들을 끌어안고 흘렀던 눈물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다? 화해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핵심은 뭐다? 화해예요. 용서예요. 화해와 용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이 바라보았을 때 해석이 되는 거죠. 왜 형들이 나는 형들에게 팔림을 갔을까? 왜 나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았을까?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다? 화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화해? 형제들과의 화해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 삶 속에 있었던 잊혀지지 않았던 과거의 아픔과 기억 속에서 살아온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는 방법은 무엇다? 화해와 용서라는 사실이었어요. 꾸었던 꿈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성취되었을 때에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이 성취가 되어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형제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를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D,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눈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꾸를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요셉의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화해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처 때문에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괴로워서도 울 수 있지만 그런 눈물은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처받으면 울어요. 억울하면 울어요. 답답하면 울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흘린 눈물과 같은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그거와 다른 눈물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과거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과거의 사건을 보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흘려야 하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지금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요셉이 흘린 눈물은요, 누구의 눈물과 똑같냐면요, 예수님이 흘린 눈물과 똑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 눈물을 흘리냐면 3번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때 여러분 초상집 가서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너무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벽 앞에서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흘렸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울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절망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세 번째 눈물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또 유다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자기를 판 사람이에요. 팔린 사람이 판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몇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일어났었어요. 누구에게? 요셉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은 누구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삶이라는 이야기죠. 요셉이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렸을 때 어디까지 넘어갔다? 바로의 궁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그럼 그 눈물이 요셉이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바로의 궁까지 들렸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모셉의 울음소리가 컸기 때문에 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의 목소리가 애굽 땅 중심까지 울렸다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물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눈물, 요셉의 눈물이 흘러차고 넘쳐야 됩니다. 어디까지 흘러차고 넘쳐야 될까요? 못해도 하원고등학교까지 넘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좀 넘치면 저기도 대공역까지는 넘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걸 알죠. 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교회가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살아가는 시대입니까? 왜 욕 먹습니까? 눈물을 안 흘려서 그래요. 그 울음소리가 퍼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교회에서 맨날 비판하고 교회에서의 그 부정감들이 자꾸 흘러 넘쳐서 대공역까지가 아니라 저기 뭐 시내 동성로까지 흘러 넘쳐버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흘렸던 울음이 애굽까지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흘린 그 울음의 소리가 여러분이 계신 그 지역까지 많이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과장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지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눈은요, 항상 촉촉히 젖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치유받고 가정이 치유받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지역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회복받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눈물들이 우리를 통하여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